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 절만.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새해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하리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함께 하리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또 새해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해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만나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지금도 싸우며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한 해를 살면서 느끼고 보았듯이 코로나19라는 것 앞에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고 연약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41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원어에는 지렁이같이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와 같이 나약한 존재인 우리가 새해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한 해를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떻게 살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물러설 수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오늘 이 시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도로서, 이제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될까? 이제는 고민하며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럼에도 올해를 시작하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올 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책상에, 집에 정말 써서 붙여도 외우고 한 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굳세게 하시며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앞에만 해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뿐만입니까?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세계 열방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고 굳세게 할 거며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아멘. 이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또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특별히 역사적으로 100년쯤 지나면 유대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심판을 받고 죄값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피할 수 없는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죄에 대한 대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또한 그 기한이 차면, 포로 생활 70년이 차고 나면 고레스 왕을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운 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악 때문에
이방의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가 70년의 고난을 고통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를 도와줄 거니까, 너를 굳세게 하고 붙들어 줄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정말로 전하게 하고,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도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아멘. 70년 동안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의 나라 가운데에서도 총리,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것처럼 다니엘을 바벨론 시대에 있을 때에도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 다시금 이곳으로 인도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의 코로나19도 반드시 종목될 것이며 안전하며 평안한 삶이 오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8절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종, 나의 택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일컬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구약에 있는 유대 나라 사람을 향해서 한 말씀이지만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나 똑같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유대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야 돼요. 아멘. 꼭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지 우리에게 한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곧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12월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탄 전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오늘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땅끝의 의미는 땅끝은 이 시대상으로는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땅끝, 땅 모퉁이같이 먼 곳까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 불어주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죄값으로 노예로 보냈지만 다시금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오늘날 이런 표현과 같은 겁니다. 땅끝은 인생의 마지막 절망의 끝입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처절한 삶의 나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는 쓰레기장, 화장터, 즉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장소를 암시합니다. 그러면 지금 새해를 시작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땅끝과 모퉁이는 어디이겠습니까? 어떤 사람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비교하고 원망하는 그곳이 바로 인생의 땅끝입니다. 더 나아가 좋아할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상대를 안 하고 산다면 당신은 인생의 모퉁이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이에요.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9절 하반절에 그런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 말이 또한 무슨 뜻입니까?
좋을 때뿐 아니라 싫어할 일이 있어도 결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좋을 때 함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싫을 때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싫다고 하여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잠깐 고난을 맛보게 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우리를 선택한 나의 백성들은 버리지 않는다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신약성경의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롭고 착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온갖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셨대요. 아멘.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여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였다고 확증하여 보여주셨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악의 고통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가난의 질고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미움과 원망과 용서 못하는 괴로움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구원은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묶이고 상처있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땅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나의 종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 괜찮니? 삶이 힘들지? 앞으로 삶이 막막하고 두렵지 않니?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줄게. 아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붙들어 줄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말씀 중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단어입니다.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신다는 것은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은 문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없애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없애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굳세게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의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꼭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해결받고 뭐든지 다 태평성돼. 물론 그런 은혜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지금의 내가 문제가 됐던 것이 어느 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 괴로움 당했던 이것들이 오늘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고 나면 그동안에 내가 정말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세상의 가치, 명예, 돈, 스펙, 능력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고상함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의 그런 모든 베냐민 지파, 가말리아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뭐라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사모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가졌던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는 어딘가 간 데 없고 오직 주만,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의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없어져서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굳세게 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앞장에 40장 28절부터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29절입니다. 40장 29절에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아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너는 28절에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요?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대요. 나를 굳세게 해주겠대요. 나를 붙잡아 주겠대요. 그러니 지금의 삶의 앞에 일이 보이지 않고 아직 문제가 해결받지 않고 뭔가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1년은 이와 같은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이, 삶이 여러분 피곤합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무겁습니까? 또 코로나19나 이런 환경적인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때론 지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래요. 그 모든 문제와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그러므로 앙망하십시오. 아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굳세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부족하고 힘들고 아직도 해결 안 됐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후후 털고 일어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을, 은혜를 경험한 성도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바로 결론으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다음에 11절 12절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며 멸망하게 되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서 네게 노하던 자들은 물론 역사적으로는 앞으로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 노하는 바벨론을 말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바벨론도 끝내는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너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거, 때로는 네가 죄악 가운데 돌아오기를,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던 이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잠시 주고 있는 것 뿐이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너를 지금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다 해결해 주겠대요. 그러니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이기려고 쫓아가지 마시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다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 흔적을 12절에 보니까 찾을 수조차도 없게 될 정도로 말끔히 치워버려 버린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대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세상의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우리를 비웃고 나보다 잘 돼서 부럽고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이겨보려고 막 달려가고 쫓아가지 말래요. 끝내는 그 사람들 다 우리 앞에서 무릎 꿇게 된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죄를 지었어.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결론적으로 적용으로 이사야서 우리가 1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이런 고난을 고통을 당하는지 이사야서 1장 3절 4절 5절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이사야서 1장 3, 4, 5절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주인이 밥그릇을 자기를 주는 걸 안 돼요. 밥을 주는 사람이 주인인 걸 안 돼요. 근데 지금 천지를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신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세상의 바알과 아스다를 우상을 섬기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나 멸망시키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도와주고 다시 굳세게 할 것이고 붙들어 줄 거니까. 그리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할 거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올 한 해 지난해 돌아보면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지 못한 성도로서 성도답지 못한 세속화되어지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고 세상의 것들을 즐겨한 것 때문에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려운 거지 네가 그것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내가 너를 다시금 내 인생을 굳세게 강하게 할 것이니까. 아멘. 예. 정말 그러므로 올 2021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내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아멘. 닫힌 인생이 열리고 아멘.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도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잖아요. 너는 나의 종 택한 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새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2021년도도 우리 씩씩하게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함께 서로 도우며 합력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주제 찬양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달라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아멘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생행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곧 생행하리라 생각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하나님 이름으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오. 아버지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대학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시험의 문을 열어주세요. 은혜의 문을 아버지 영광의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코로나19도 전복당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구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친구들과 또 백신이 아버지 심판되어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두려움에서 떨어지게 하여 주세요. 지금도 염려하는 모든 당신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새해 결의 우리 함께 읽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결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고 교회를 돌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성경 읽고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고 교회를 돌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고 굳세게 하고 붙들어 주리라는 이 말씀 앞에 살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 가운데 오늘도 군에 가 있는 청년들, 또한 우리 모든 집사님들, 또 유학을 준비하는 재현이와 또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